말씀은 8년장입니다. 되는 지난 8년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읽을 때는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훅 다가왔어요. 훅 다가와서 오늘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그 뜻을 행하여 주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날까지 하나님 우리 듣는 기도 열어주었고 보는 눈도 열어주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당황해가지고 그냥 들고 뛰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지대에 두신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단받고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먼저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누가 미혹하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도 성경을 몰랐다면 다 동요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살을까 하는 것 때문에 했지만 우리가 안연중에 은연한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리에 각자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빈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다 해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을리하는 일이 우리가 추워도 없어야 되고 끝까지 주께 붙어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이 지구 한쪽 끝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각종 나무들이나 풀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람의 잘못과 사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이 지진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나는 이 땅에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럴 때는 믿음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간 거 아닙니다. 갖다가 세워놨는데 아무리 해봐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고 했지만 결론은 자기네의 율법과 맞지 아니하고 조상으로 내려오던 그 자기네가 알고 있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못을 박을 때에 그 원수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해줄 것을 약속해 주었고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와 대적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했지만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려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가까움을 벌쓰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있사오니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기도해 준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뭐를 잘하고 선을 행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날까지 오게 됐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벌써 우리 눈앞에 탁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이 한 재단이 성실 재단, 하나님의 말씀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각자 우리 말씀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가 될 때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귀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이 성경을 이렇게 되어질 때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 가서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끌려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간 잊어버리고 육신이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는 자리에 끌어남는 자리에 우리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을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엘리야 선자 당시에도 얼마나 그 시대가 강하고 강팍하고 악했던지 간에 엘리야 선자 하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자 당시에도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 곡식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 때문에 강박해서 엘리야 선지가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어디다 숨겼냐면 그런 신의 물가에 숨기시고 서랍다고 하백에 갖다 숨기시고 그 다음에 까막을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구약 당시에서부터 쭉 말씀해 주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서 너희가 지금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 선자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예수다, 나에게 와야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었고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처음에 이 한재단을 세울 때 도피성같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로 이 말씀 한마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무엇이나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아무리 능력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이 있다는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불법을 행한다는 것,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냉수한 그릇도 선자 이름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먹을 거 육신의 거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말 한마디로 해주므로 그 사람의 그 죽을 자리에서 한 사람의 우리 말씀 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을 구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말씀 받은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 아시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나요? 이때가 오면 엘리야 선지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이 땅에 딱 바짝 말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브라데경이 강이 말랐다고 했는데 전 세계의 진리가 다 바짝 말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아모스 8장에 가서는 이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를 가봐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지 않아 주므로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앉아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사모하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고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정말로 지혜롭고 요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자리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 우리 얼마든지 이런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게 성경에 가서 보니까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혜 세상 지혜로 가져간다면 100번 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 던져주므로 이런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릴 때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복음이 민족들의 모든 민족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날 때 천국복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나만 시커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예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망하는 그 돈 앞으로 도망할까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으로 도망할까요? 아니면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도망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곡식을 심어서 가을이 되면 탈곡을 해서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처럼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환란이 부를 때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벨론에 끌어간 것은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정결하게 해서 다시 겉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자기네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하지 않아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눈이 빼이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태복음 24장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육신에 먹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서 못 먹으면 함께 굶으면 되죠.
함께 금식하면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도를 주시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받아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 물결이 흘러 떠내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들어가지 말고 아무리 큰 곡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죽은 곡입니다. 그러나 피라미와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피라미와 같은 사람의 같은 곡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결을 거슬려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자꾸 진리 앞으로 찾아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 그렇게 들어가라고 우리 이런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 한 사람이 바랐으면 가족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전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받고 내일 두고만 오늘 두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지만 될 때가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 어디 가서 조용히 앉아서 성경 배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때가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있는 것 초수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해 주는 말씀에 뒤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세상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하나님이 피하시면 그만이고, 내가 오늘 살다가도 하나님 나를 오늘 불러가면 이 세상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조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도망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보면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면 듣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중동 땅에서 몇 년 전부터 중싸움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도망하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하지?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가 그런 말을 뭐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한 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할 것이고 이룰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동요하지 말고 담대하고 분명히 우리 쫓겨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냉랭해집니다. 세상 재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도망한다고 그냥 도망한 때가 어디로 도망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망가는 것은 진리 앞으로 점점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목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성경을 수년 동안 성경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건 먹을 것 때문에 부르짖지 마시고, 내 아픈 것 때문에 부르짖지 마시고, 내 영혼이 정말로 주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가 왔거든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아버지,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을, 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일과 직접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대풍이 분다 했어요. 대풍이 불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육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별도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며, 또한 별 하면은요, 주의 종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성경 말씀은 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말씀입니다. 이 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떨어진 게 뭔가 명예를 본다든가 주가와들을 한다든가 배고프다고 내가 부르친다든가 뭐 떨어지는 거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날이고 후에도 이런 할 날이 없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타장을 해야지만 알곡을 가려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아직도 전쟁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놓은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전쟁 바람을 날아가면 순간에 이런 일이 닥쳤던 것처럼 그런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용맹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나요? 22절에 가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때 가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큰 환난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날들을 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해 주고 이날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억수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줬잖아요. 이런 말씀이 그때 가서 기억이 나와.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의 기록 말씀을 받은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 말씀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고 말.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겠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 우리가 하고 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감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말할 건 너무 많이 있지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도 감해줄 것이며 모든 환경도 감해줄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가서 91편인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요 뭐라 했나요?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가서 보니까 91편입니다. 91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음이라는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어디 굴을 파놓고 어디 집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피난처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음이란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다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아멘. 말씀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먹을 거 염려하지 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날까지도 우리 넘치도록 먹이고 입히고 하신 하나님이 환난이 들어갔다고 못 입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날씨가 내주시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지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고 기르시는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길러줬어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이런 환난을 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물어볼 때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어디를 우리가 누게라고 할까 할 때에도 예수님을 혼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뒷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잠을 자다가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주는 말씀처럼 너희 도망하는 일이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제 한다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꾀대로 아깝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가, 내가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일을 이럴 때가 당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에다 담아두라고 하셨으며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가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만 이런 일들이 나오고 환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 가서는 아무리 종이 축같이 말리고 성령은 내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도망가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이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성경을 이제는 다시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거기에 응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며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만 안식은 뭡니까? 이 땅에 아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안식을 찾아서 영원한 나라를 찾아가는 이제 노중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시면서 말씀해 놨거든요. 우리 이 땅에 영원 노승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덮어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이 진리에서 오늘 이런 시대가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보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안 받아도 될 얘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 써 있는 사람은 본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 어디 있든 간에 남편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자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다만 이 말씀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더욱더 이날까지도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형제를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불쌍히 올 줄 알고 함께 오려고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자손만대가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